혹시 더우면은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이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요즘 이렇게 유언을 미리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녹음을 시켜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가족 친지들 모두 다 주위에 둘러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그 유언에 경청을 합니다. 세상 살 동안 다른 말은 중요시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대한 부분은 엄청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유언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친척들 가운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고 했는데 참 우애 있게 지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이미 그 어른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게 모든 것이 행복한 자리로 갔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행복한데 여러분,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건 쉬운데,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데 돌아가면서 남겼는데 사랑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지키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언이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크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재산이죠, 재산. 어떻게 1대1을 하라 하면 무조건 하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내 동생이 이럴 줄 몰랐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는 누나인데 내 동생이 이럴 줄 몰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따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가셨는가 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요게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분 둘이 분이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1대1을 안 주면. 그래서 내인데 찾아와서 이거 어떡하노? 줘라 하면서 법대로인데 어떡하니? 줘야지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뭐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찾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유언이라는 것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또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에 사신 마지막 삶을 청산할 때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남겨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면 더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는데 여러분 대충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수족의 피와 땀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그에게 스며들었고, 머리엔 이마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피와 땀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채찍에 맞았던 흔적과 피가 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극단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제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 못이 제 손에 우리 손목에 딱 걸리면 이 뼈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뼈에 내 체중을 다 실린다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여러분, 이거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지금 보도 요즘에는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보면 항상 예수님의 그런 영화들이 참 KBS, MBC 막 앞다투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떻게 해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잊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계, 여러분 언론계, 수많은 여러분 보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대중 매체들이 점점 예수님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여러분 짊으시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다녔죠. 예, 안 다녔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그 성탄절 전날 밤에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거기 가서 새벽송을 불러드리고 과자를 챙겨서 먹을 것을 챙겨서 와서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송 도는 데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추억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십자가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극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침내 달리셔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 우리가 들어야 될 욕,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그 고통, 수많은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무려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요. 여러분 맞았는 거 십자가 매달려서 죽은 것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3일이잖아요. 3일. 죽은 거는 3일이지만 그 앞부분에 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밤에 잡혀가서 이틀이죠. 그 총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까지 경험하신 것까지 다 치면 무려 5일 동안 고통을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도 저희가 군대 가서요 을차례를 받고 1시간도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화생방 하는데 들어가서 가스가 올라오는데요 방독면을 썼잖아요. 근데 이 방독면이 새는 방독면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는 훈련소 들어온 사람마다 쓰니까 이거 정비를 안 하니까 막 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벽을 꺾고 막 땅을 긁고 이제 문은 잠겼죠. 문을 막 두드리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데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코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탁 여는데 여러분 서로 나가려고 날라쁩니다. 저도 날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날라쁩니다. 그 입구에 다 끼가지고 살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저는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화생방이라 했지만 독가스잖아요.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방독면이 우리가 속으로 뭘 했겠어? 이런 방독면을 주워놓고 여기서 들어가라고 이 미친놈들 막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어색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야 군가불락 하고 막 할 때 주먹 쥐고 막 익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오가 되고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갑자기 태양 그 빛이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에 캄캄해지고 산천 초목이 떨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주님께서 7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먼저는요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무시하는 거죠. 맞죠? 엄청난 무시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비웃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에 영이 죽고 영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류의 가장 처참한 비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로 이 죄악과 멸망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너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어.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요. 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 예수님께 갚으려고 해도 갚지 못하는 게 이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나중에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으로 올 건데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못 받고 있어요? 메시아를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가 이루신 그 사건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들을 하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일은요 다시는 여러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측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너희가 지금 여러분 이때 이 대사관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로마에 여러분 그 침략당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셔서 자신들을 다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실 분으로 바라보았지만 그에게는 가난한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모든 행위를 보니까 돈도 없고 여러분 오로지 그냥 기적 일으키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어느 큰 교회에 여러분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녀야지. 그 교회 목사님만 크고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만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예사랑교회 장로님이다 하는 거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다 하면 아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리 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하나님 보실 때 같은 장로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 보고 있다니까요. 저기 이영훈 목사님 오신다.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경상 목사님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건물과 성도의 숫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움직이면 모두가 다 움직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예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주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면 아멘.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들이 지금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분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어요. 왜? 다른 거는 하나는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랑 똑같아요. 아멘?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내가 살 길이라는 걸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예수가 하신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상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뱉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점점 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놓여있는 세상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기가 극기야 죽음이 해오리 바람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데 극기야 여러분 죽음 앞에 막 딱 떨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나는 이걸 왜 하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세상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지금 머리를 쪼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잿덩어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였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울이지도 않고, 여러분, 요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고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흉내내는 내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어떤 것을 보니까 어느 지금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책을 읽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책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급격하게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책을 읽으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예배, 어떤 이런 예배에도 여러분, 그분이 사상 자체가 여러분, 완전하게 이쪽 동네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축사를 시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WEA, WCC, 여러분, 배도한 길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이거 그림까지 떼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만나서 가톨릭과 복음과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길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WCC 때는 초원제를 지냈죠. 죽은 영혼을 불러와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을 논문으로 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채택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형 교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뒤에 저 종이 붙여놨잖아요. 큰 교회는 요즘 스펙도 보고 학점도 본다고. 학교의 학점이 몇 점이냐 그게 무슨,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니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느냐.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서 빛을 얼마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 노조가 생기고 여러분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씩 들었지만은 지금 교회가 타겟이 돼요. 왜일까요? 사단은 교회부터 칩니다. 우리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여전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회오리 바람이, 죽음의 회오리 바람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한탄하고 모두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작은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다음 어떤 일이 닥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된다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옆에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환경에 넘어진다면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날마다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날마다 예수님께 문안을 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0일에 지금 벌써 69일에 중에 1일에 한 일에만 남았어요. 한 일에가 뭐냐면 7년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미국이 예멘을 폭격하는데 그게 모든 미국의 자산의 어마어마한 양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영국과 지금 미국이 예멘에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멘 반군들에게 뭐해서 후티 반군들에게 뭐 해줬습니까? 미사일을 미국에 쏠 수 있도록 유성으로 알려준 것이 미국에 걸렸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고가 마국의 전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전체 나라가 이들이 위에 있는 이 세력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이 세 개의 나라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 시작되어서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분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감질 수도 없고. 왜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아와 우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날 여러분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서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고 목숨 걸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쯤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 무릎을 꿇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시작. 예,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 올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을 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는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성전이라고 찾아오니까 그게 내 성전이고 내가 있을 곳인데 내 곳에 세상 것으로 너무나 채워지고 더럽고 여러분 추악해서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데 신부가 지금 신부 단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제가 한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나왔어요. 장면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근데 시끔해요. 그리고 막 번개도 치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확 치고 예수님은 달려있고 옆에도 다른 강도들도 있는 것. 근데 그 빗방울이 이만합니다. 이만한 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빗방울이 커. 근데 예수님이 막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만 내립니다. 근데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 비가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예수를 버린 죄, 거기에 대한 심판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울 겁니다. 그거 책임 다 져야 돼요. 누가요? 각자가 져야 됩니다. 성령도 각자에게 임하시던 구원도 각자에게 있어요. 모든 거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를 준 너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로지 그냥 내 자식, 내 거만 손해보면 무조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맞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그때는 하나님 자비와 역사가 끝나고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이 땅에 여러분 종교인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깨지 않는다면, 잠자고 있다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가까이 왔어요. 지금 얄리야 한다라는 거, 얄리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얄리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얄리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스라엘 회복이 됐죠. 1948년도에. 근데 지금 돌아와야 돼요.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제3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로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데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이 땅에 이런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제3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앉을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여러분 예수가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뭐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기회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 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뭐 얘가 어떠네 날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슬피 오면 이를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교회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슬피 오면 이를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합니다. 성경에 있는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외치신 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고통당할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의 강도가 한 사람이 깊이 얼굴이 일그러져서 예수님 앞에 분노에 꽉 찬 화를 내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차서 비명으로 부르짖는 소리처럼 강력하게 예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지는 않고 더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자척 강독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측 강도는 강도는요 그 강도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에 이 사람아 어떻게 내가 동일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너와 나는 마땅히 너와 내 죄 때문에 나는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자신의 죄값을 통해서 매달리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분은 고난을 당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매달리신 거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우측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말이 떨어지지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요? 오늘 천국에 갔습니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뭉뚱그려서 볼 때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말할 때는 우리가 다 모여 천국 가기 전에 대합실에 있는데 그 대합실이 낙원입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 우리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대합실은 어떨까요? 무지갱입니다. 아멘.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이는 건 유리처럼 보이는데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고통스럽고 한쪽은 행복할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대합실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대합실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총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고 살 찢기면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 할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렇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는요, 우측 강도는 교회 가서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맞죠? 물세례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매달려 있어서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아멘.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100%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셨던 일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울고 또 울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울고 또 울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속수무책 가운데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누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교 종교와 로마의 율법이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연약한 여자들은 그곳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몸부림치며 가슴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극치의 고통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글을 여러분 누가 말 많이 하죠? 가톨릭에서 이걸 너무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들보다 엄마가 더 높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에 볼 때 천을 이렇게 보라색 천이나 이런 것들을 M자로 그려놓은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여러분, TV를 틀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찬양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천을 그려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그게 M입니다. M. 마리아의 M.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봐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 M은 뭐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 지금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예요.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있던 자기 배로 낳았잖아요. 잉태했죠. 성령을 잉태했지만 여러분,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은 혈육인 그 어머니를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도록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항상 보면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맞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좀. 아멘. 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고 효도하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아멘. 그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놓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내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 의무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참 제자라면 여러분 모두가 부모나 처자나 잘 보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친 것이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눈뜰 호흡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영원 무궁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시간은 딱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는데 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교제가 딱 끊어진 시간은 이 6시간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듣지 않는다 그랬죠. 눈물만 흘리신다 그랬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나의 잔을 돌려달라 그랬죠. 나의 잔을 돌려달라 그랬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112 라박 사막단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림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 대신해서 버림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실제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버림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버림당한다는 건 이것보다 처참한 지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장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어요. 아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버림받는 쓰레기 떼미 같이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죄인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상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우리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잘 짊어지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처참하게 버림당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심히 고통하고 나의 낳은 자식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남편이 제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자식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할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 이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닮은 그들이 지금 마귀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게 생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이 밥 먹고 또 위로받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도움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죠. 똑같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일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고통도 힘든데 여러분 인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닫아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데 빛이 끊어져 버리고 어둠만 6시간 동안 새카맣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6시간 동안 버림당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손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건져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부르짖은 것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고 땀, 여러분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내 혀가 말라서 천장에 붙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목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돌봐줬던 제자들이 자기를 고쳐주고 또 위로했던 예수님 손길이 안 닿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고통이 마음에 목말랐습니다. 육체에 오는 목마름, 마음에 오는 목마름, 그리고 아버지께서 닫아버렸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여러분 닫아버렸죠. 그래서 영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에게는 삼중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철저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목마르고 마음이 목마르고 육체가 목말랐다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달려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세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아멘. 돈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다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다고 할 때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댔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느냐? 내가 너 영적 마음 육체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었는데 목마름을 내가 다 해결해 주었는데 목마르거든 내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죠. 아멘. 이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이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느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저 땅으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시원한 물을 예수님께 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걸 믿어서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은 것은 이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창세 이후로 죄와 죽음, 저주와 질병, 마귀와 절망에서 묶여있던 빛을 갚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빛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일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청산되었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우리의 죽음의 빛을 청산하고 저주의 빛을 청산하고 질병의 빛을 청산하고 이 세상의 영원한 멸망을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들이 너희를 살릴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안 도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들어오면 그 시간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지금 나는 빚진 자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가 주저앉아서 내 일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뭐 일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이루는 것을 계속 믿고 선포하고 이루어진 것을 말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완전하게 기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여러분 문제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인간의 정치도, 과학도, 현실적인 육신의 일을 도모해 줄지 몰라도 여러분과 나를 인생의 문제에서는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7장 50절 시작. 27장 50절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2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아멘?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쉬워요.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못 나가요. 저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팔 불러도 여러분 갈 거예요. 아니, 제가 저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거 내가 좀 먹고 갈게요. 아니, 예수님 제가 집 계약해놨는데 좀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맡긴 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을 맡겼습니까? 여러분, 맡기라는 거는 맡겨야 돼요. 지금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걱정거리를 줄까요? 네가 나에게 맡기나 안 맡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니? 정말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겼다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네가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 지금 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순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압니까?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가 돼요. 왜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제가 여러분이 12번도 1000번도 더 얘기하는 게 왜 자녀를 내가 쥐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마지막까지 뭐예요?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다시.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하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맡겨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이 자녀를 맡겨야 되는데, 이 자녀를 뭔가를 하나님이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맡기지를 않아요. 왜?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이 터져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지금 카드를 들고 막 끌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요거밖에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돈으로 갚아줬어요. 근데 또 돌아서니까 또 터져가 막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신용회복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그걸 갚아줬어요. 근데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 9개도 10개도 더 있을 수 있다. 그걸 네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니? 맡기라. 나라에 맡기라. 근데 아버지는 뭐렇게 해요? 내가 책임진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느냐? 건강도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병원에서 가는 게 뭐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래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런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자식들은 몰라요. 저지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누가요? 부모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맡기라 하는데 맡깁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예수님도 맡긴데 여러분도 맡겨도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맡기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안 맡기냐고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 해야 될 것들을, 아까 분명히 했지만 예수님이 가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보존하셨죠. 돌보셨죠. 그 부모 도리로, 아버지 된 도리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책임질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서 할 때 다 넘겨서 안 넘겼어요. 자식의 문제 넘겨서 안 넘겼어요. 근데 옆에 보는 왜 집사님이 들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왜 네가 쥐고 있노? 네가 왜 들고 있노? 네 마음에 왜 취하고 있냐고. 네가 지금 해결할 수 있니? 지금 물어봐요. 근데 뭐 우리 여기 있는 계시면 다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아마.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여러분, 지금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으면 지체가 벗어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지금 예배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맡기지는 않고 계속 내가 해요. 그냥 가서 내가 가서 밭에 밭 메고 논 메고 다 해요. 그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라고 좀.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하라고 시키는. 그래야 내가 여러분 덜 지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아들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 안 씻은 것까지 안 감았는 거, 오늘 눈곱재기 있는 거, 손톱 안 깎은 거, 이거 다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겠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우리 옆에 분이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지금 또 마차가 또 전화 오시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야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이루었어. 나한테 맡겨 가는데
맡길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